예로부터 불교 경전에는 마음을 울리는 한 구절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비로운 마음 한번 일으키니 100만 개의 굳게 닫힌 문이 열리도다. 과연 어떤 생각이 이토록 거대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관세음 보살님의 기원 이야기, 아득히 먼 과거, 무량겁의 시간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먼 옛날 인도에서는 이러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시절, 사위성의 덕상이라는 부유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풍족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속 깊은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매일 해탈의 길을 찾아 헤맸지만 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신비로운 고행승을 만나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의 고통이 이토록 깊고 무거운데 혹시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쉬운 길이 있겠습니까? 고행승은 미소만 지을 뿐 말없이 그를 겐지스 강가로 데려가 손가락으로 수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강물이 어찌 흐르는지 보이는가? 덕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행승이 이어 말했습니다. 강물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흐르지만 그 본질은 늘 맑고 깨끗하네. 사람의 마음 또한 이와 같으니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주문 하나를 알면 되느니라. 덕상은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무슨 주문입니까? 고행승은 천천히 눈을 감고 깊고 그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 4글자이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의 3세를 뛰어넘어 모든 악연을 풀고 일체의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느니라. 허나, 이 4글자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불법과 깊은 인연이 있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자만이 만날 수 있는 법이지. 버디어,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전설 속의 그 인연의 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도 삶의 여러 어려움, 순탄치 않은 사업,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까닭 모를 마음의 번뇌로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 생의 인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연의 힘을 믿는다면 당신의 가장 진실한 마음을 담아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저의 3세 악연이 모두 소멸되고 보살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으로 운명을 바꾸는 기연이 열리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과 함께 불교 경전 속에 숨겨진 4글자의 진언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진언은 아침에 일어나 단 한 번의 생각만으로도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삶의 모든 의문과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연 이 4글자는 무엇이며 어째서 이토록 거대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이 시간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묘법연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무량 백천만억 중생이 갖가지 고뇌를 받을 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 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하게 하느니라. 예로부터 관세음 보살님은 그 끝없는 자비로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살님께서 전하신 법문 중 역대 고승 대덕들로부터 업장 소멸에 으뜸가는 주문이라 칭송받는 4글자의 진언이 있습니다. 이 4글자의 진언은 무엇일까요? 어째서 단 4글자가 이토록 수승한 공덕을 지니는 것일까요? 방대한 불교 경전 속에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 법문을 전하신 기록이 풍부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 수행 비결은 종종 글자 사이에 깊이 숨겨져 인연 있는 자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주문을 외워 가피를 얻은 수행자들의 경험은 어떠했을까요?
이 네 글자에는 과연 어떤 깊은 불법의 이치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새벽녘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진언을 외울 때 어째서 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를 입어 쌓인 업장이 가벼워지고 삼세의 악연이 스르르 풀리는 것일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오래된 경전과 고승들의 정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네 글자 진언의 수승함을 이해하려면 먼저 관세음 보살님의 본래 서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비화경에 따르면 과거 무량겁전에 불순이라는 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장열의 부처님 앞에서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모든 중생이 편안하고 안락하여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만약 사막도에 떨어진 중생이 있다면 제가 마땅히 그들을 위해 설법하여 악도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만약 가난하고 공공한 중생이 있다면 제가 마땅히 필요한 것을 베풀겠습니다. 만약 온갖 번뇌에 얽매인 중생이 있다면 제가 마땅히 그들을 위해 설법하여 해탈을 얻게 하겠습니다. 보장열애께서는 이 서원을 들으시고 찬탄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이제 이와 같은 큰 서원을 세웠으니 미래에 반드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리라. 그대가 능히 모든 중생을 관하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구원하고자 하니 그대의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리라.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라는 명호의 유래입니다. 당나라 시대의 관세음 보살 가목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관 영간 장안성의 해명이라는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수행에 정진하였으나 노년에 이르러 과거생의 여러 업장에 시달려 밤에 잠 못 이루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해명 스님은 선정 중에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타나 설법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호가 장엄하고 몸에서 빛을 발하시는 보살님께서 해명 스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여러 생에 걸쳐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나 업장이 두터워 마음이 맑아지기 어렵구나. 내 그대에게 네 글자의 진언을 전수하리니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아침마다 외워 100일을 거르지 않는다면 업장은 저절로 소멸되고 마음이 청정해지리라. 해명 스님은 공경이 절하며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네 글자이기에 이토록 수승한 공덕이 있나이까?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글자는 나의 본래 서원의 정수이자 자비의 근본이니라. 어떤 중생이든 선하든 악하든 귀하든 천하든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감흥을 얻으리라. 말씀을 마치시고 보살님께서는 네 글자의 진언을 들려주셨는데 그 소리가 맑고 아름다워 마치 하늘의 음악과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해명 스님은 꿈에서 들은 진언을 마음에 새기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지극한 마음으로 이 네 글자 진언을 외웠습니다. 과연 한 달도 되지 않아 수년간 그를 괴롭히던 마음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청량해졌으며 지혜가 자라났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불법에 대한 이해가 이전보다 훨씬 깊어져 과거에는 어려웠던 경전의 이치들이 명료하게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해명 스님에게 가르침을 청했고 스님은 언제나 이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자비로 전수하신 법문이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 있는 자는 누구나 닦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송나라의 불조통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임재종의 조사이신 의연 선사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업장이 나타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한 번은 좌선 중에 수많은 원수와 빚쟁이들이 나타나 목숨을 요구하는 환영을 보고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 의연 선사는 문득 예전에 들었던 관음 사자진언을 떠올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외웠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모든 흉악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오히려 한량없는 자비심이 솟아났습니다. 그 후로 의현선사는 매일 아침 이 네 글자 진언을 외웠고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어 조사가 되셨습니다. 그는 훗날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길에서 업장이 나타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관음사자진언을 외우면 보살님의 자비로운 원력에 힘입어 모든 악연을 풀 수 있다. 명나라의 우익 대사께서도 영봉종론에서 이 법문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전하신 네 글자 진언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로 무량한 묘한 이치를 담고 있다. 첫째는 과거의 업을 소멸시키고, 둘째는 현재의 악연을 풀며, 셋째는 미래의 악한 원인을 끊으니 이를 3세의 악연을 푸는 법이라 한다. 고 하셨습니다. 우익 대사께서는 또한 자신이 직접 겪은 감흥을 기록하셨습니다. 한 번은 대사께서 폐관 수행 중에 갑자기 몸이 불편하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방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사께서는 즉시 관음사자진언을 외웠고 향 한 자루가 다 타기도 전에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마음 또한 매우 맑아졌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네 글자 진언은 실로 관세음 보살님께서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묘법이다. 무릇 어변에 장애가 있는 자가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면 반드시 감흥을 얻으리라. 청나라의 인광대사께서도 이 법문을 매우 높이 추앙하셨습니다. 인광법사문초에서 그는 여러 차례 관음사자진언의 수승한 공덕을 언급했습니다. 대사께서는 말법 시대에는 중생의 업장이 두텁고 수행의 장애가 많다. 그러나 만약 매일 아침 일어나 관음사자진언을 외우면 보살님의 원력에 힘입어 저절로 업장이 소멸되고 지혜가 자라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광대사께서는 또한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왕거사라는 신도가 있었는데 가정은 불화하고 사업은 순탄치 않았으며 몸도 자주 아팠습니다. 훗날 관음사자진언의 공덕을 듣고는 매일 아침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지만 인광대사님의 인내심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떠올리며 꾸준히 정진했습니다. 석 달 후, 왕거사는 놀랍게도 가정관계가 화목해지고 사업도 점차 좋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의 여러 잔병들도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왕거사는 훗날 인광대사님께 제자는 본래 반신반의했는데 이 네 글자 진언에 이토록 신기한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광대사께서 답하시기를 네 글자가 신기한 것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원력이 불가사의한 것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면 저절로 감흥이 있는 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티베트 불교 문헌에도 관음사자진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파드마삼바바 대사의 본생전에는 대사께서 수행 과정에서 관음사자진언의 힘을 빌려 업장을 소멸시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사께서는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는 시방삼세에 두루 미치며 그분이 전하신 네 글자 진언은 보살님께서 무량겁 동안 닦으신 공덕의 결정체이다. 인연이 있어 외우는 자는 누구나 보살님의 가피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전 불교의 선종 전통에서는 비록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는 직지인심 견성성부를 강조하지만 많은 조사들 역시 관음사자진언의 수승함을 인정했습니다. 선종 6조 해능 대사의 제자이신 신의 선사께서는 법문에서 이 법문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의 선사께서는 선수행은 비록 단박에 깨닫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업장이 나타날 때는 방편 법문 또한 필요하다. 관음사자진언이야말로 가장 수승한 방편 법문 중 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토종의 조사들께서는 이 법문을 더욱 높이 추앙하셨습니다. 당나라의 도작 대사께서는 안락집의 연불이 물론 수승하지만 만약 관음사자진언을 함께 외우면 더욱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늘려 왕생의 희망이 있다고 쓰셨습니다. 관음사자진언을 외우는 것은 연불법문과 서로 보완하여 공덕이 무량합니다. 민간에서는 관음사자진언에 대한 감흥 이야기가 이루 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송나라의 이견지에는 수많은 평범한 백성들이 이 주문을 외워 감흥을 얻은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이야기에 따르면 소주의 장씨 성을 가진 상인이 있었는데 수년간 장사를 했지만 늘 순탄치 않고 빚도 많이 졌습니다. 훗날 한 노스님을 만나 관음사자진언의 공덕에 대해 듣고는 매일 아침 외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상인은 반신반의했지만 노스님의 말대로 실천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장사는 놀랍게도 호전되기 시작했고 빚을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과거에 그와 원한이 있던 사람들조차 먼저 찾아와 화해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장상인은 그때서야 비로소 관음사자진언에 실로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음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원나라의 선여인전에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조라는 여성 거사가 있었는데 젊은 시절 무지하여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노년에 이르러 깊이 후회하며 늘 업장에 시달렸습니다. 훗날 해조는 관음사자진언의 공덕을 듣고 매일 아침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 죄책감이 점차 가벼워지고 그 자리에는 전례 없는 평안과 자비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조는 노년에 늘 사람들에게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는 참으로 불가사의하여 나처럼 업장이 두터운 사람도 보살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나라의 보타산지에는 관음사자진언에 대한 더 많은 감흥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타산은 관세음 보살님의 도량으로서 매년 수많은 신도들이 참배하러 오는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관음사자진언을 외워 감흥을 얻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온 한 선비가 있었는데 과거에 낙방하여 마음이 우울해져 심지어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보타산에서 참배할 때 한 노스님이 그에게 관음사자진언을 가르쳐주며 매일 아침 경건하게 외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선비는 집에 돌아와 노스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했고 반년도 되지 않아 마음이 평온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음 과거 시험에 순조롭게 급제했습니다. 그는 훗날 특별히 보타산에 돌아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자신의 경험을 그 노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노스님은 듣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감흥이라네. 내 글자 진언은 비록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보살님의 무량한 자비와 원력이 담겨 있다네. 청나라의 관음영감록에는 더욱 방대한 양의 비슷한 감흥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왕공 귀족부터 평민 백성까지, 고승대덕부터 초심 불자까지 관음사자진언을 외워 감흥을 얻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 기록들은 시대도 다르고 인물도 각양각색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음사자진언을 외운 사람들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업장이 가벼워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기록에서 이 네 글자 진언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외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언급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역대 대덕들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천태종의 지자 대사께서는 법화연회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정신이 맑고 잡념이 적어 이때 주문을 외우면 가장 쉽게 감흥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엄종의 진관 대사께서도 화엄경소에서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으니 아침에 일어나 주문을 외우면
하루 수행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선종의 황벽희원 선사께서는 전신법요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관음 사자진언을 외우는 것은 마치 마른 마음에 감로수를 뿌리는 것과 같아 하루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하루의 공덕을 늘릴 수 있다. 이 모든 대덕들의 가르침은 한 가지 핵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 관음 사자진언을 외우는 것에는 특별한 공덕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역대 고승 대덕들께서 이토록 높이 추앙하신 네 글자의 진언이 과연 무엇인지 몹시 궁금하실 것입니다. 어째서 단 네 글자가 이토록 불가사의한 공덕을 지닐 수 있는 것일까요? 앞선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해명스님, 의연선사, 인광대사, 그리고 수많은 수행자와 평범한 신도들이 모두 이 네 글자 진언을 외움으로써 수승한 감흥을 얻었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네 글자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외우고 아침에 어떻게 수행해야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와 같은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역대 조사들께서 주로 구전으로 전수하셨기에 공개된 문헌에는 자세히 기록된 바가 드뭅니다. 더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 네 글자 진언이 3세의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그 작용 원리는 무엇인가? 고대의 고승 대덕들께서 이 법문을 전수하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수행 비결은 없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네 글자 진언이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외워야 하는가? 외우는 과정에서 어떤 경계를 만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야말로 이 법문 전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역대 고승 대덕들께서 마음으로 전하시고 수많은 신도들이 귀의처로 삼았던 네 글자의 진언이 그 신비로운 베일을 벗을 시간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미사여구의 조합도 심오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범어 밀주도 아닙니다. 바로 가장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그 안에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담고 있는 네 글자, 나무관음입니다. 네, 바로 이 짧은 네 글자, 나무관음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것은 그냥 나무관세음보살의 줄임말이 아닌가? 어째서 단 네 글자가 이토록 불가사의한 공덕을 지니고 심지어 업장 소멸의 으뜸 주문이라 불리며 3세의 악연을 풀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 이 진언의 수승함과 묘용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무관음이며 그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불법의 이치는 무엇일까요? 이 네 글자의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글자 그대로의 뜻과 그 안에 담긴 불법의 이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나무는 산스크리트어 나마스의 음역으로 귀의합니다, 예경합니다, 돌아가 의지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를 갖춘 호칭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공경과 신뢰, 그리고 온전한 맡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외울 때 그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생명 전체를 귀의하는 성자께 온전히 맡기는 행위입니다. 이는 나라는 아집을 내려놓고 번뇌를 내려놓고 의심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해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원력의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한마디 나무는 보살님의 본래 서원과 부합하는 첫걸음이며 나를 녹여 대자비심과 하나가 되는 시작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겸손과 해탈에 대한 갈망을 상징합니다. 관음은 관세음의 줄임말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관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로 세상 중생들의 고통을 걸림없이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은 중생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를 뜻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소리를 따라 고통을 구원하시는 대자대비의 화신이십니다. 우리가 관음 두 글자를 부를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관세음 보살님의 소리를 따라 고통을 구원하시는 대자비 원력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보살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보살님의 자비를 배워 세상의 모든 고통을 살피고 듣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밖을 향한 기원일 뿐만 아니라 안을 향한 성찰과 배움입니다. 이 네 글자를 합친 나무관음은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하고 예경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간결하지만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음 보살님의 본래 서원과 우리의 귀의하는 마음을 바로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 네 글자는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소리가 보살님의 자비로운 원력과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외적인 상징도 필요 없으며 오직 맑고 경건하며 귀의하는 마음 하나만이 있을 뿐입니다. 3세의 악연을 푸는 네 글자 진언의 수승한 공덕. 어째서 이 지극히 간단한 네 글자가 이토록 수승한 공덕을 이루고 심지어 3세의 악연마저 풀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불교의 인과 업력 이론과 관세음 보살님의 끝없는 자비 원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살님의 본래 서원과 연결되어 자비의 가피를 얻습니다. 묘법현화경 보문품의 핵심 사상은 바로 관세음 보살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두 해탈하게 하신다는 수승한 원력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나무관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비 원력의 장과 주동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보살님의 자비로운 빛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며 우리의 염송은 마치 보살님을 부르는 신호와 같습니다. 신호를 보내는 즉시 보살님의 원력이 감응하는 것입니다. 이 감응을 통해 보살님의 자비와 지혜의 흐름이 우리 몸과 마음에 직접 흘러 들어옵니다. 이 연결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절망 속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때 못에서 이미 구조할 준비를 마친 이가 그 소리를 듣고 즉시 손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업장은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물살과 같고 관세음 보살님은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오시는 대자대비의 구원자이십니다. 더러움을 맑음으로 바꾸어 과거생의 업장을 녹입니다. 3세 악연 중 과거생의 악연은 우리가 여러 생에 걸쳐 지은 악업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이 업력은 인연이 성숙하면 질병, 공궁, 불화, 마음의 불안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관음을 부를 때 청정한 불보살님의 명호 소리는 우리 내면의 번뇌와 때를 씻어냅니다. 마음이 보살님의 명호에 집중하면 망상이 깃들 틈이 없습니다. 이 집중 자체가 바로 망상을 멈추게 하는 선정입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 상태에서는 참회하는 마음을 내기 쉽습니다. 진실한 참회는 업장 소멸의 첫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동시에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는 마치 보이지 않는 빗줄기처럼 우리가 여러 생 동안 쌓아온 업장의 구름을 꿰뚫고 점차 녹여냅니다. 이 소멸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성품을 향상시키고 인내와 자비, 지혜를 길러줌으로써 과거 악업의 과보를 담담히 마주하고 전환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송을 통해 마음 깊은 곳의 평온과 기쁨을 느끼고 심지어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력이 전환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현재 생애 악연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정 불화, 사업 부진, 질병, 인간관계의 긴장 등 여러 가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어려움들은 종종 우리 내면의 번뇌와 부정적인 감정이 투영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무관음을 외우는 것은 우리가 맑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마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음이 나무관음의 평화와 자비로 가득 찰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마주했을 때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다면 악연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보살님의 자비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내기 쉬워지고 그럼으로써 원한이 원한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전환은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원수를 좋은 인연으로 바꾸고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왕거사의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업이 호전된 예는 바로 마음의 전환이 현실의 호전을 가져온 실증입니다. 악을 멈추고 선을 향하여 미래의 악한 원인을 예방합니다. 미래 생의 악연은 우리가 지금 짓는 업이 미래에 불러올 고통스러운 결과를 의미합니다. 미래의 악연을 풀기 위한 핵심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여 더 이상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관음을 꾸준히 외우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의 자비로운 본래 소원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의 주파수와 공명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생각을 줄이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마음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나무관음의 자비를 떠올릴 수 있다면 거친 말이나 행동을 멈추어 새로운 원한을 만드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습관을 바꾸고 악을 끊고 선을 닦는 내적인 전환이야말로 미래의 악연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아침에 한 생각, 왜 새벽녘의 공덕이 수승한가? 역대 고승 대덕들께서 아침에 외울 것을 강조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생리학적, 심리학적, 영적인 고려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하여 부처님의 성품과 쉽게 상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뇌는 막 잠에서 깨어나 전날의 잡념과 번뇌가 아직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음이 비교적 맑고 깨끗하여 마치 깨끗한 백지와 같습니다. 이때는 마음을 집중하기 가장 쉬워 관세음 보살님의 청정한 본성과 쉽게 상응하여 감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루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무관음을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밭에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새로운 하루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이 맑고 깨끗한 기운은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하며 일과 삶에서 마주하는 순경과 역경 속에서도 평화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천지에 생동하는 기운에 순응합니다. 새벽은 양기가 솟아나는 시간이며 만물이 소생하여 생기가 넘칩니다. 이때 주문을 외우면 천지의 기운에 더 잘 순응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조절하고 천지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정진과 꾸준함을 기릅니다. 아침에 외우는 것은 꾸준함과 인내심을 기르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일단 습관이 되면 매일 거르지 않게 되고 이 꾸준함 자체가 하나의 수행 공덕이 되어 마음을 단련시키고 도력을 증장시킵니다. 어떻게 나무관음을 올바르게 외울 것인가?
수행의 요결과 경계에 대한 대처법. 이 네 글자 진언은 비록 간단하지만 그 효험은 외우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수행의 요결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결입니다. 외울 때 마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하며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원력에 대해 100%의 믿음을 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산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의 나무관음을 보살님께서 바로 내 앞에 계시고 내가 그분께 하소연하고 귀의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지극한 마음이야말로 보살님의 원력과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집중하고 명료하게 글자 하나하나를 분명히. 비록 간단하지만 외울 때는 글자 하나하나를 분명히 하고 소리 하나하나가 귀에 들리고 구절 하나하나가 마음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소리 내어 외워도 좋고 마음속으로 외워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명호를 떠나지 않고 명호가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흩어지면 부드럽게 마음을 다시 데려와 계속 집중합니다. 발언하고 회양하며 자비심을 가득 채웁니다. 염송을 마친 후에는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그리고 여러 생의 원수와 빚쟁이들에게 회양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고 마침내 완전한 해탈을 이루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심은 주문을 외우는 공덕을 크게 증장시키고 진정으로 악연을 풀 수 있게 합니다. 이 공덕 널리 일체에 미쳐 나와 중생이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언제 어디서나 외울 수 있습니다. 비록 아침을 강조했지만 아침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마음속으로 나무관음을 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행을 삶 속에 녹여내는 방편법문이며 불보살님의 명호가 우리의 호흡의 일부가 되고 번뇌에 대처하는 마음의 중심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주칠 수 있는 경계와 대처법. 감흥이 더디거나 아무 느낌이 없음. 이것은 초심자들이 흔히 겪는 의문입니다. 이로 인해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불법은 믿음, 발언, 실천을 말합니다. 공덕이 쌓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흥이 없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정진하면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번뇌나 업장이 나타남. 때로는 수행 초기에 과거에 억눌려 있던 번뇌나 업장이 먼저 나타나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업력이 활성화되어 소멸될 준비를 하는 징조이며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굳건한 마음을 내어 꾸준히 염송하고 보살님의 원력에 의지하여 그것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청량해지거나 경계가 나타남. 염송이 깊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청량해지거나 심지어 상서로운 경계나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평상심을 유지하고 집착하거나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경계는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이며 무상하고 환상과 같습니다. 경계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수행의 장애가 됩니다. 주의를 명호 자체로 돌리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가 솟아남. 이것이 가장 진실한 감흥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사람과 사물을 대할 때 더욱 너그러워지고 인내심이 강해졌으며 지혜 또한 함께 자라나 더욱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태도로 삶을 마주하게 되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악연을 푸는 근본적인 증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수승함. 정보가 폭발하고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마음이 들뜨고 번뇌가 많습니다. 나무관음 이 네 글자 진언의 가치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복잡한 의식도, 전문적인 지식 배경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경건한 마음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맑은 물줄기처럼 현대 생활로 인해 쌓인 우리 마음의 때를 씻어주고 내면의 고요함과 힘을 가져다 줍니다. 학업이나 사업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심신의 건강 문제 등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 아침에 일어나 나무관음을 외우는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올바른 생각을 일으켜 보살님의 지혜와 자비로 모든 것에 대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업장을 소멸하는 법문일 뿐만 아니라 지혜를 열고 복덕을 기르는 묘법입니다. 맺은 말. 나무관음 이 네 글자 진언은 관세음 보살님의 끝없는 자비를 응축한 것이며 마음의 본성으로 바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귀의와 신뢰, 그리고 상응입니다. 아침에 한 생각, 맑고 깨끗한 마음, 지극한 마음으로 보살님의 원력과 감응한다면 자연히 여러 생 동안 쌓인 업장을 풀고 삼세의 악연을 녹여 우리의 삶을 광명과 지혜와 자비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이익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으며 마침내 완전한 해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